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레위기 16장부터 민수기 3장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설 명절로 인해 오전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1월 31일부터 2월 2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으며 2월 2일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7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욥기입니다. 욥기 42편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803페이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참된 회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해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야단치지 않고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시고 야단을 치셨다면 이미 벌써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저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읽게 해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신앙의 인격이 변화된다.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어진다. 우리가 진짜 전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어집니다. 욥은 우스 땅에서 부유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욥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성품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욥을 다 담고 싶어 합니다. 왜? 가정도 평안하죠. 부유하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인정받죠. 근데 갑자기 욥의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세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종들도 가축들도 살라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가 들이닥쳐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폭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그 아들, 딸들이 다 한꺼번에 다 압살을 당합니다. 욥은 정말 견디기 힘든 큰 몸의 질병을 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내까지 떠납니다. 여러분 이쯤 되게 되면 요즘 사람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거의가
스스로 생명을 끊었을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거기다가 말이요, 자신을 위로한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가 그렇게 갑자기 그리 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그렇지 네가 응가응보를 당하는 거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봐서 압니다만 욥이 그렇게 고통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그 경건한 신앙, 그리고 또 삶, 부유한 삶, 인정받는 모든 것을 시기 질투한 사탄이 가지고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 우리 욥 네 땅에 돌아다니는데 네 욥 봤냐? 얼마나 경건하디? 그러니까 사탄이 해서 아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누구면 그래 안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안 주면 안 그렇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그 욥의 생명을 손대지 말고 한번 재산 쳐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이제 주권적인 섭리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그런 허락을 할 수가 있나?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신앙을 더 성수하게 하셨어. 더 아름답게 이야기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위대한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고난을 선용해서 우리를 새로운 신앙 인격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종 고난도 선용을 하십니다. 욥은 갑자기 그런 고통이 당했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건한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네 잘못이다고 말을 하죠. 죄인으로 몰아가죠. 자신은 너무 몸이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분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딱 한 가지 알고 싶어요. 왜 내가 이렇게 갑자기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당해야 됩니까? 이 원인 좀 가르쳐 주세요.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디까지?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욥기를 천천히 읽어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37장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때가 되시니까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 38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어리석은 말 이제 그만하고 나하고 네하고 변론 좀 해보자. 네가 그렇게 옳은지, 네가 그렇게 죄가 없는지, 네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지 한번 우리 변론 좀 해보자. 욥은 알 수 없는 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 쏟아놨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의심을 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나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왜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태어나게 했냐?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친구들에게 내가 너보다 훨씬 나 이렇게 하면서요 막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따르면, 아니 욥같이 당한 이렇게 심한 고난을 안 당해도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가족으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막 쏟아냅니다. 또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좀 말씀 앞에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 신앙과 욥의 신앙을 비교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 됩니까? 정말 저 이상적인 저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저런 목사라고 듣고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르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다양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38장 12절부터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갖다가 이 얘기 말씀을 하면서 욥을 이제 회개로 이끌어 가는데 제일 먼저 주신 이 말씀 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일정하게 새벽이 찾아오도록 했고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새벽이 찾아오고 해가지고 새벽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새벽빛이 비칠 때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갔다. 이거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장차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둠의 세력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예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빛 그 밝은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만물이 아름다운 자태를 싹 지금 다 드러내는데 그 모습이 어느 정도냐? 여러 가지 색깔로 환하게 수놓은 한 폭의 그 옷같이 그런 상태를 갖다가 지금 욥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멀리 좋은 데 가봐야 그런 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저 바늘저수지에 아침 일찍이 새벽 예배 드리고 좀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가서 운동을 좀 하다 보게 되면 햇빛이 해가 달달달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추운데 아주 가끔은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셔터를 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려와 나와가지고 그 새벽에 이런 새벽에 나와가지고 추운데 찍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준 건 딴 게 아닙니다. 욥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찬란한 창조의 세계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얼마나 비천한지를 일깨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고 그래야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바다에 대해서, 사망에 관해서, 땅의 넓이에 관해서, 강명, 흑암에 관해서, 눈, 비, 우박, 빛, 바람, 번개, 얼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게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늘 바라보라 하면서는 하늘의 별자리, 그 다음에 하늘을 운행하는 것, 그 다음에 38장 39절로 39장 30절에는요 동물 세계까지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좀 대답 좀 해봐라.
욥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볼게요. 욥기 40장 4절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그 질문하심을 다 듣고 나서 욥이 나 대답 못하겠습니다. 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함부로 말했네요. 정말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너무 부질이 없었네요. 부질없는 것이었네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 근한 밖의 말들을 너무 많이 했네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비천한지를 깨닫게 되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 좀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 대단하냐? 네가 그리 잘났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리 때 말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좀 봐봐. 내가 만든 이 창조 세계를 네 하나도 조금 요만큼이라도 털끝만큼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냐?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하냐? 오늘은 말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 이야기합니다. 말 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말을 해가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얼마나 인간이 무능한가 비천한지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지 인겨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앞서가지고 욥의 교만한 태도를, 그 자세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무능한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미천하고 무능한 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읽게 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무죄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욥기 40장 15절 24절에 베헤못이라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베헤못은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요. 그게 코끼리다, 그게 하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논란하라고 무슨 동물인지 논란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이 세고 식성이 좋고 그러면서 하천해서 대단하게 살아가게 한 그 창조주, 그 짐승, 큰 짐승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돈 조금 있다고 얼마나 의시돼요. 권력 조금 많은 거 있어도 얼마나 의시돼요. 하나님께서 야 임마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면서 그 창조 세계를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짐승을, 또 특별한 짐승을 제시합니다. 리에야단입니다. 리에야단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동의를 했어요. 이거는 악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렇게 묻죠. 너 악어 낚을 수 있어? 길들일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악어 제어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악어의 이 탁월한 지체, 구조, 강력한 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존하고 있는 이 짐승들, 거대한 짐승들을 가지고 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그렇게 흘리하게 없어서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앞에서 무죄한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듣기는 속기는 하여도 말하기는 더디하는 기라 그랬어요.
남들이 숨을 못 쉬게끔 갖다 쏘아붙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욥기서를 통해 읽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가면서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인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면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그릇들로 들어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을 들은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권력이 섭리하심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고 굴복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교만, 자신의 악함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욥기 42장 2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그 위대하심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정말 제가 너무 무지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고 근황과 지혜 밖에 있는 것을 함부로 말한 것, 친구들을 판단했던 것 지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요 근황 밖에 지혜 밖에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지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욥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 사고를 주장하는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굴복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나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 목적, 그렇게 긴 시간 대화를 한 목적이 바로 이 5절 6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며 지식적인 이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해서는 정통적으로 전해오는 그 지식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그걸 자기 신앙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다 보니까 아니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었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이네. 체험적인 신앙으로 지금 바꾸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대화 속에서도 위대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전지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가를 깨달았어요. 자신이 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죄, 하나님을 자신의 변론 상대로 객관시켰던 죄, 하나님의 공의에 통치하심에 의심을 품었던 그 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 죽고 싶습니다. 왜 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했던 이 엄청난 죄, 친구를 비난하며 자신이 더 낫다고 확 드러냈던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너무너무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해결을 너무 기쁘시게 연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회복해 주셨어요. 친구들에게 너희들 욥한테 가서 용서 빌어. 잘못하고 해. 그래서 재물을 가가지고 다 용서 빌게 해주죠. 잘못을 빌게 해주죠. 빌게 할 거. 그리고 욥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경제적으로는 배가의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을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욥기서를 잘 읽어가면서 그 주님 하나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을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있는데 송두리째 그대로 알아야 돼요.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삐뚤어지고 얼마나 인생이 내가 무지했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야말로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꿔줘야 한다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뭐 번쩍했어요. 그거 체험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 들려주는 이 체험적인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묵상 가운데서 나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그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욥을 다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어떤 고난 속에도 함부로 입으로 함부로 말 안 하고 누구는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요, 나부터 먼저 살펴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지기 때문에 그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요, 깊이 묵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하마들이 동물의 왕국, 우리 오늘 이 말씀하는 게, 너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도 못 느끼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꾸지람을 지어가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동물의 왕국을 봐요.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거든요. 야, 저럴 수 있냐? 요 근자에 우리 고향 동백나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파랑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게 동박새라고, 우리는 파랑새라고 하는데 학명으로는 동박새입니다. 그 동백나무에 가지고 뿌리를 내어가지고 꿀 파묻고 그 다음에 동백꽃을 먹고 그러면서 그거 정말 아름답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는 무지한 말이 안 나와갑니다. 자기 자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랬습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전환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도 오고 짓눌릴 때 있던 이런 것에서 회복되어지고 억압받았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비틀어진 이 신앙을 고쳐가고 인격을 고쳐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면서 저 사람 진짜 이상적인 목사다, 정말 이상적인 성도다,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다, 본받고 싶은 교회 성도들이다,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것처럼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새롭게 변하여 인생 여정 자체가 새롭게 전환되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설, 명절 여정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